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 저술한 The Case for Christ는 2002년에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으로 우리말로 번역되었고 또 2017년에는 같은 제목의 영화로 한국에도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 리 스트로벨이 1980년에 시카고 트라이뷴지라는 이 큰 신문사에서 아주 잘 나가던 이 기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리 스트로벨은 무신론자였는데 아내가 딸을 살려준 한 간호사를 통하여 기독교인이 되자 이해 못마땅하여서 기독교는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확인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는 불과 한 44년 전의 이야기이므로 그 당시 무신론자들의 반론과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 사실 확인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부활 주간을 맞이하여 이 부활에 관하여 질문하는 지인들이나 자녀들에게 답하고 또 변증할 수 있도록 이 영화의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당연하겠지만 그러려면 성경 외의 문서에서도 예수님이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에 있었던 예수라고 불리우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십자가 형벌로 죽었다는 것과 그 부활의 소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AD 95년경 저술한 유대 고대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역사가 푸블리우스 타키투스도 기독교의 창시자인 그리스도가 티베리우스 시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선고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졌다고 AD 110년경 저술한 그 연대기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고 로마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다른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무신론자 중에 하나인 리처드 도킨슨까지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임은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기록한 신약성경은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과 그를 믿는 실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기록이 틀린 기록은 혹시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신약성경은 각기 다른 저자에 의해서 서로 다른 곳에서 수십 년간 쓰여진 책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약간은 서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 상반된 부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와 좀 달리 마가복음에는 안식 후 첫날 해 돋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미리 사다 둔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법정에서도 어떤 사건의 증언을 비교할 때 이 정도의 차이는 인정하고 중요한 부분만 확인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증언이 너무 똑같으면 서로 말을 맞춘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복음서들 간의 차이는 같은 사실을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간대에 기록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차이이지 절대로 이걸 가지고 틀린 기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해도 이 현재의 신학 성경의 바탕이 되는 성경 사본들이 성경 원본과 얼마나 정확한지 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인지는 또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대에 어떤 문서를 신뢰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 사본의 숫자가 많아야 하고, 둘째는 그 사본들과 원본과의 연대가 가까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외한 고대 문서 중에 가장 많은 사본을 가진 문서는 호모의 일리아드인데 1565개의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들은 원본과 약 1000년이 넘는 그런 연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보다 4배 많은 5843개의 사본이 있으며 원본과의 연대가 30년이 안 되는 사본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다른 고대 문서들의 사본은 그 수가 너무나도 작은데, 예를 들면 플라톤의 사부극의 사본은 7개밖에 없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본은 5개뿐이라고 합니다. 만일 성경의 사본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어떤 고대 문서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고 십자가에 처형되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면 혹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희생된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을 집행한 이 로마 병사들은 전문적인 킬러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사는 아닐지라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에는 그 당시에 가장 전문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고대 문서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처형한 죄인이 죽지 않고 살아 도망간다면 처형을 집행한 군인들은 모두 처형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확실한 방법으로 이렇게 죽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은 예수님의 사인까지 확인시켜 줍니다.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숨을 쉬려면 이 못 박힌 팔에 힘을 주어 몸을 들어 올려야 하는데, 이는 등에 채찍을 맞아 살이 찢어지고 피를 많이 흘린 예수님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복하다가 지쳐서 결국 몸을 들어 올리지 못하면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사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심장 주위 막 조직에는 물이 고이는 심낭 삼출 현상이 일어나고 폐 주위에도 물이 고이는 늑막 삼출 현상이 생기므로 이 옆구리를 찔러 폐와 심장을 꿰뚫었을 때 피와 함께 물이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분석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분명하다고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의학지 중의 하나인 Journal of American Medical Science에도 실렸었다고 합니다. 결국 십자가형을 받고도 죽은 척하면서 이 전문적인 킬러인 로마 군인을 속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확실하고 신약성경이 고대 문서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하다 해도 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부활이 과연 사실인지는 또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보고한 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없앴다면 그들의 이후 행동이 좀 말이 안 됩니다. 거짓을 지키기 위하여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처분한 제자가 있다면 그 거짓을 위하여 순교까지 할 리는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모두 다 도망가던 이 나약한 제자들이 그게 거짓인 것을 알면서 이 목숨을 건 도박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은 사실이지만 누군가가 시체를 도둑질해 간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을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40일 동안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이 기록이 혹시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는 아닌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이라면 이것이 꾸며낼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들의 말은 절대로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을 꾸며낸 것이라면 신뢰성을 위해서 첫 목격자는 아마도 베드로나 요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라고 해도 반드시 남자 제자여야 그 당시 부활의 증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목격자라고 기록했다면 이건 신뢰성이 떨어진다 의심받기 쉬워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기에 어쩔 수 없이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부활하신 지 불과 2년 후라는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드 루터만이라는 신약학자는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활을 믿지 않을 수는 있어도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 자체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엔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는데 혹시 환상을 본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집단적으로 일종의 최면에 걸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가지론자이며 미국 정신분석협회 회장이었던 로베르타 워터스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환각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현상입니다. 500명이 최면에 걸려 짐승 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500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건 부활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집단 환각은 우리의 상상 속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여 물리적으로 실제했던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를 보고 듣고 비판하고 그의 제자들을 핍박까지 했었던 이 사도 바울의 AD 55년경의 기록입니다. 이는 사복음서가 쓰여지기 이전의 기록이며 부활하신 지 불과 20년 정도 후의 기록입니다. 그 당시 엘리트 율법학자였던 바울은 리 스트로벨처럼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하여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보고 듣고 믿고 받아들인 대로 확신하여서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들의 대다수가 아직 살아있을 때의 기록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살아있던 그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을 만나서 그들의 증언을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났을 때도 당연히 이에 대하여 묻고 그 증언을 직접 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도 안 하고 이렇게 기록할 리는 없겠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과 그들의 증언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으므로 오늘날과 같이 의학적, 심리학적, 과학적 분석은 부족해도 예수님과 부활을 믿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여도 그 부활의 믿음을 버리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과학적인 비판을 이러한 과학적인 증거와 변론을 통하여 반박한다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부활의 증거는 성경적 사실의 근거는 되지만 내 믿음의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의 이유는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나의 믿음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에 내가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성령님은 먼저 믿은 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그 믿음을 전달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예수님을 본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뿐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과 요한계시록의 요한을 제외하면 성경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기록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다소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믿음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도 스데반을 비롯해 여러 부활의 증인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행전 9장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밝은 빛에 눈이 먼 채로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의 증거를 듣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멀었던 눈이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의 물리적인 증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증거는 사람을 통한 인격적인 증거이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한 영적인 증거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예수는 역사다의 이 리스트로벨도 수집한 부활의 물리적 증거들이 사실이라는 판단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딸이 이 사탕이 목에 걸려 질식을 합니다. 그때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어느 그리스도인 여간호사가 그 사탕을 빼어주고 이 아이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의 엄마는 간호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다가 그날 그 간호사가 여러 식당 중에 그 식당에 가게 된 것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조금씩 열려 결국 그 간호사가 다니던 교회에 같이 가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던 리스트로벨도 그 영향인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매우 좋지 않아서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아내를 되찾기 위해 이 기독교가 허구임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면 기독교 전체가 허구가 된다는 이 논리를 파악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물리적인 증거를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례까지 받은 아내를 더욱 못마땅해 하며 그녀와의 관계는 더욱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에 아내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며 그 간호사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리스트로벨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아 헤매던 어느 날 리스트로벨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 아버지의 지갑에서 자신이 시카고 트라이뷴지의 기자가 되었다는 기사 쪽지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학창시절 처음으로 간행했던 첫 신문 기사를 비롯해서 그동안 그가 썼던 모든 기사들을 모아놓은 스크랩북도 이 유물 중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표현은 잘 못하셨지만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를 들은 리 스트로벨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왔던 이 부활의 증거 자료를 기사로 쓰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이고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그 기사를 신문에 내지는 못했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사랑으로 기도하던 아내 품으로 돌아갔고 몇 년 후 목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The Case for Christ라는 월드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고려사에서 보면 귀주대첩에서 10만 명의 거란군 중에 돌아간 사람의 수가 수천에 지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간 사람의 수가 10,000명이 넘지 않았다는 사실에 목숨을 걸려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유명한 고개사가 이 나야가라에서 외줄타기로 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구경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내가 사람을 하나 없고도 이 외줄을 타고 건너갔다 올 수 있다고 믿느냐고 했더니 모두가 다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지원하면 제가 그를 업고선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력을 믿던 어느 누구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개사의 아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목숨을 걸 정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충분한 실력이라는 어떤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와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 깊이 신뢰하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목숨을 걸 정도로 아버지를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물리적 사실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살인 증거가 나와도 그럴 리 없다고 믿는 아버지는 아들의 무고를 주장하며 결국 알리바이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추가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을,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책망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사실은 믿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을 반대하고 무서워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리 스트로벨처럼 부활을 의심해보며 부활의 증거를 찾고 예수님의 실제를 확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논리와 과학적인 증거로 불신자를 이겨버려도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와 성령의 역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증거보다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도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셔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외과 의사가 수술을 완벽하게 하여도 환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영혼이 누구든지 구원받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